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하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에 넷플릭스와 함께 동시에 개봉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Don't Look Up, 그러니까 번역하면 위를 올려다보지 말아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대략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천문대의 박사과정 학생이 새로운 혜성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지도 박사에게 보고하는데 거리 계산을 하던 중에 10km 크기의 혜성이 6개월 14일 후에 지구와 충돌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즉시 우주센터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대통령을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지구가 6개월 14일 후면 멸망하게 될 위기 앞에서 대통령은 박사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직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정치, 기업, 언론의 엘리트들은 이 혜성을 발견한 과학자들의 경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 지구를 구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Don't look up, 위를 올려다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지 말라라는 것인가?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지구를 향하여 혜성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대중들의 눈을 가려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풍자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즉 이 영화를 만든 제작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Don't look up, 위를 올려다 보지 말라가 아니라 look up, 보라라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이 지구의 미래에 그 현실들을 바라봐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하여서 경고해 왔지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요즘인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극단적인 가뭄, 홍수, 태풍, 혹한과 혹서, 산불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연을 훼손하게 됐을 때 그것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재해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피부로 너무나도 철저하게 깨달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 사람들은 우리는 3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이 실제로 체감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글쎄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10월 달부터 바이러스 대유행이 또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 바이러스의 공격이 앞으로는 그 주기가 짧아지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초기부터 인간의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은 개인의 갈등과 다툼을 넘어 공동체와 나라들 사이에 대결과 전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싶다라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이기지 못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큰 국가나 제국들이 약소 국가와 민족들을 약탈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점철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과 로마에게 철저히 정복과 수탈을 당한 것이 그러한 예들이 될 것입니다. 근대과학은 문명의 발전이라는 미명 안에 자연을 착취하였고 인간만이 특별하며 모든 만물보다 우월하다는 인간 중심 사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인간은 보다 편리한 삶과 이윤을 위하여 자연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왔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생태계의 파괴와 기후위기로 이어졌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대에 새롭게 이해되는 선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즉 미시오 데이입니다. 즉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영어 단어는 미션인데 이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을 가진 라틴어 단어 미레테에서 이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16세기 중반에 정착될 때 성령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곧 이어 나오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선교적 지상명령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교적 임무를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근원적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신약에서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심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냐? 해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선교의 근본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셨을 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회적 약자였던 병자들, 장애인들을 치료하시고 소외된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주셨고 부패한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을 비판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천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의 편리하고 안락한 세상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지금도 멸절당하고 있는 그 생명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이자 우리가 구하고 보호해야 될 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의 행위는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이신칭의의 교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의 사도로서만 간주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학은 개인주의적인 구원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도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와 같이 바울의 신앙은 인간의 구원론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만물에 관한 우주론적 구원론이었음을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이 바로 그러한 바울의 구원론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되어집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고통이란 임산부의 고통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의술이 발달한 이때에는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즉 예전의 임산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든지 자기의 목숨을 잃어야 할 만큼 위험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에 성경은 이런 피조물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탄식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을 가져올 리더는 로마의 황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시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존재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았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황제들은 칼과 군사력을 이용해서 황금 시대를 가져오려고 선언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면 노예를 부리기도 하고 가부장 체제 하에서 수많은 여성과 함께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였기에 이런 유의 삶을 스스로 삼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탄식하고 있는 창조 세계를 회복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 선교를 해외로 나가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선교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교는 우주론적인 선교입니다. 인간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지구의 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성취에 있다면 바로 선교는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과 또한 일치가 되어집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생태계 전체의 회복과 모든 생명들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뛰노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생태적 선교의 개념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 옷이 벗겨지고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Don't look him, 그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또 한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Don't look him, 그를 회피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모두들 자신들만의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면하고 회피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지구 생태계의 모습이 마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강도를 맞아 그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 그 피해자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강도는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탐욕으로 얼룩져서 인간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인간의 편리함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인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인간은 강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도를 만난 사람과의 모습과도 똑같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인간의 현실은 이제 거의 죽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한 율법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였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질문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관념적으로만 알지 말고 이웃을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서도 이 비유를 마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행동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지금 생태계와 인류가 기후위기로 거의 죽게 된 지금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은 선한 사마리안 사람이 그랬듯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장 달려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야 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라는 행동을 보여야 될 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도 여름철이 되면 되도록 건조기를 돌리지 않고 옥상이 있기에 옥상에 올라가 건조대에 빨래를 넣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장렬하고 있는데 그 좋은 태양빛을 이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이 차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태양빛이 훨씬 좋죠. 훨씬 더 빨리 마르고 잘 마르고 소독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래를 널다 보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온몸이 젖어서 또 샤워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동을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위기를 말하고 있고 환경 오염을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생태적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그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